목사님께서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가 있다면 역시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여성 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함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 올해 현직 검사인 서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한 뉴스 프로그램 출연하여 자신이 검찰 내에서 당했던 성추행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검찰 내의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시작된 것이 연극과 영화, 문화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이제는 정치, 대중가요, 병원, 대학으로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가장 주목받는 젊은 대권 후보자였던 한 정치인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제패한 최초의 한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성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감독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의 정보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영화 감독의 프로필에 등장하는 학력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학력란에 최종 학력이 총회신학교라고 나옵니다. 이 총회신학교가 아마도 지금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심지어 미투운동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계도 전혀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혼란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과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연 그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경건이 능력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라. 이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만 중요하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경건의 모양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의 대표적인 모양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지만 경건이 몸에 체득이 되고 몸에 체득이 돼야만 반드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의 삶에서 분명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 못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못 바꾸시면 그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역시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던 모든 영혼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여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전혀 망설임 없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있다면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해요. 왜냐?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게 실력이죠. 제가 이 실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실자가 열매실이에요. 열매를 맺어내는 게 실력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이 실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심지어 인격적으로도 성숙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진짜 맺어야 되는 인격적인 열매, 관계의 열매, 삶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열매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온 회중들의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첫날과 둘째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딱 한 곳의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먼저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찬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냈는가?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 오는 다윗의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새로운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 다윗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사울이라는 왕 이전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시대에는 이방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주둔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이방의 나라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쫓겨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누가 지배하기 시작했는가? 다윗이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는 걸 꿈꾸는 겁니다. 왜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피정복국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주체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이 아니라 로마의 주둔지로 가야죠. 주둔지로요. 가서 로마를 쫓아내야죠. 그게 다윗의 나라 출발점이에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다윗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로마의 주둔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로 묘사가 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권력이 중심은 아닙니다. 권력이 중심이었다면 로마의 주둔지로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성전입니다. 뭐가 중심이라는 겁니까? 예배요.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역사로부터 한 번도 예외가 되지 않았던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이방 나라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통치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죠.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들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왕정시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나라의 왕정시대는 백성이 왕을 뽑는 거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이전은 직접 신정 통치였다면 사울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간접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서 진지를 구축을 하면 동서남북을 진지를 구축하는데 정중앙에다가 뭐를 놓는가? 놀랍게도 성막을 놓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방의 나라들은 성 정중앙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왕궁이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정중앙에 들어가고 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는 건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왕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정중앙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로마 주둔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먼저 가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개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이 개념이 무너져 버려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쓰고 싶은 표현. 이스라엘의 본질은 절대로 정치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외교 아닙니다. 문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본질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외침을 당한다. 우리에게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외침을 당한다. 우리에게 외교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외침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어떻게 했는가? 외교력에 힘을 쓰고 정치력에 힘을 쓰고 군사력에 힘을 쓰고 사회를 단합시키는 일에 힘을 썼지 놀랍게도 예배에다가 온 정성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출발한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에서 47장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에스겔이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특이하게도 물이 나오는 성전입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정도까지 됐는데 특이한 것은 이 물이 성전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사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바다도 산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동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은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생물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소금의 용도가 높아가지고 생물이 못 산다는 거죠. 죽은 바다인데 놀랍게도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나가가지고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심지어 죽었던 바다도 살아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은 힘이 생기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줘도 그 예배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직장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만난 사람으로 흘러가면 놀랍게도
그 은혜가 그들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첫 지점을 삼으신 게 바로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셨어요? 대학교 들어갔더니만 또 죽을 상 하시던데, 대학교 집어넣어주면 또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취업만 하면 살 것 같다고. 또 취업해서 사셨어요? 아니실걸요?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만 했으면, 결혼했더니만 살 것 아니실걸요? 이제 집 사야죠, 그죠? 집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차도 사셔야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의 본질을 자꾸만 곡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취업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송하게도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이 깨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비본질적인 건 깨져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본질만 안 깨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자꾸만 비본질을 본질로 붙잡고 있다가 비본질적인 것이 깨지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좌절해버려요. 자녀가 대학 못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취업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얼굴에 오만상을 쓰고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들어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종국민이 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너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가 무너졌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가 나가는 게 답이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되는 게 답이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가정이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물을 흘려보내줘서 그 사람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를 보면서 사회가 살아나는, 이런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학업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취업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결혼 생활에 그런 일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실패해도 그건 좌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거 놓치고 가정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거 놓치고 여러분 자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내 남편이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심지어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에서만큼은 그 은혜의 담비를 받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럼 살 거거든요. 그 영혼이 살면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도 살 거고, 배우자도 살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진짜로 놓치고 있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에스겔의 환상이 뭡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않다니까요. 얘가 흘러나가요. 물이요, 흘러나가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심지어 죽은 바다까지 간다면, 이 시간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 1시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나신 분들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 될 것이고, 가정만의 변화가 아니라 직장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지역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무엇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답은 이거야 돼요. 예배에는 실패하지 않아야죠. 예수님께서 첫째 날 성전을 보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그 다음 본문이에요. 거기 올라가시면서 좀 독특한 행동을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오시다 보니까 아침밥을 잘 못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시장하셔서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한다고 하면서 거기다 붙인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화과는 억울하죠. 아직 열매가 없을 때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열매 내놓으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랬더니만 죽여버린 거잖아요. 마가가 여러분 안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티 아니에요. 왜 이 본문에다가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때 가가지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왜 죽이시는가? 마치 느낌이 이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수학하는 아이들은 기하백도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수능에 가서 학원에 가가지고 선행학습을 하면 배울지 몰라도. 근데 2학년쯤 돼가지고 기하백도 모르는 애한테 갑자기 기하백도 문제 내고 풀으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 이거는요. 그거 부당한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무화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를 내놓으라고 무화과 나무한테 그러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그러셔야 돼요. 설교가 진행되려면.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자, 없을 무자, 화자, 꽃화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실수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특징은 뭐냐?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도 같이 맺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의 추수기가 우리나라 무화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더 조금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목포 밑에 쪽에 햇볕 일사량이 많은 쪽에서 주로 맺혔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저희 섬나라, 제가 태어난 섬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도 무화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 사람들 무화과를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밑에 쪽에 주로 일사량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이 되면 무화과를 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나오는 시점은 언젠가 대략 한 4월 달쯤입니다. 예수님께서 4월 달에 무화과 나무 갈 때 잎사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무화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안 피고 잎사귀와 함께 동시에 열매가 나온다고. 좀 이해했으면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이 본문에서 마가가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은 아직 결실해서 익어서 따먹을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잎사귀가 나왔으면 그 자리에 중간 크기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던 사건하고 뭐랑 연관이 돼 있다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화과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가끔 비유를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동시에 언급된 구절만 26개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일단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두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나무의 공통점만은 아닙니다. 이 두 나무가 가지는 진짜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부르기가 좀 쑥스럽죠.
엄밀히 말하면 덩쿨성 식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식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식물보다는 나무에 가까운 줄기가 나무 쪽이에요, 이게 또. 그렇다고 나무로 치기에는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라고 그러면 가구를 만들 수 있거나 하다못해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이게 꼬여 있어가지고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장작으로밖에 못 써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안 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름답지는 않은데 열매가 굉장히 달콤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한 열매가 이 두 가지예요. 무화과하고 그리고 포도예요. 왜 이거를 이스라엘에 비유했는가? 이스라엘 자체가 역사가 그래요. 굉장히 초라하게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출발점은 어디냐? 애굽 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죠. 70명은 아직 부족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 70명이 거기 가서 400년 동안 민족이 돼요.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하고 아이하고 어른까지 합치면 300만 정도가 됐을 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민족이 되기는 했는데 피정복 민족이에요. 이 애굽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애굽이 안 도와주면 민족이 안 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제강점 36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들은 400년이에요. 부끄러움의 극치예요. 초라함의 극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 버티기도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냅니다. 그리고 무기 하나 없이 가나안 땅 전체 땅에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주둔을 합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예요. 400년 동안 포로였던 민족이 어떻게 포로기를 끝냅니까?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냐고요. 무기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성벽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냐고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화과에 비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가치가 있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나무인데, 열매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였던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지니라. 아무리 가시나무가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가시가 나오면 가시나무예요. 배나무가 자기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배가 나오면 배나무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해도, 또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소작농들에게 다 맡겨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소작농들을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열매를 안 드려요.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다 자기들이 가지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핵심은 다 열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겨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냥 온 사람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인 앞에 못 선다는 것이죠. 이 비유들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열매라는 목적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열매가 없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자녀에게 아무런 존경도 못 받는데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맺어야 되는 게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영접하고 나서 뭘 대단한 일을 해야지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다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맞다면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없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우리 엄마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뭐로 보는 겁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 하는 말, 그거 보고, 그 하는 걸 보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아빠 닮아가고 싶다, 나도 엄마 닮아가고 싶다. 믿음은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주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주례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제 아내 친구를 만났어요. 제 아내 친구가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제 아내 친구 좀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따님도 예쁘장하더라고. 그런데 저랑 오면서 나눈 얘기는 엄마만큼 예쁘지는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냐? 아빠 닮았나 보다. 이렇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반가워가지고. 그럼 서로 뭔 얘기, 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딸이 나만큼 예쁘진 않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 너만큼 예쁘진 않더라. 그랬더니 상당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빠 닮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듣고서 이제 그러냐고, 근데 예뻐질 거야 하고 축복하고 끊었어요. 둘이 앉아있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우리 애들은 아빠 닮았다는 말을 싫어할까? 그래서 주째가 들어왔어요. 이제 학원 끝나왔길래 앉아보라고 그러고 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민아, 너는 아빠 닮았다는 말이 싫으냐? 근데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 닮았다는 말이 제일 좋은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아빠 닮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빠가 전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정말 믿고 싶다고.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믿음 들어갈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경건한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경건한 형태를 이야기하시지 왜 열매를 이야기할까? 사람은 열매를 봐야 믿어요. 우리 아빠가 바뀐 걸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 남편이 바뀌는 걸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내 남편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화려함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화려함도 없는 것들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건 외모를 보신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하나 그러잖아요.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화려하지도 않는데 열매도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능력으로. 화려함은 없으니까
내가 맺어내는 열매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증명하고 내 배우자에게 증명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음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웬만한 율법은 다 외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궁금한 건. 아까 무화과가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정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 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시고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거기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버리실까?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를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학개하고 스가랴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거다, 이 메시지를 주신 사람들인데, 스가랴는 특별히 이 성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의 출발점에 있다는 메시지를 준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뭐라 말하는가?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너희 집에 있는 솥이 성전에 쓰여지는 솥이 될 거라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 이런 메시지에 충격받아야 돼. 왜냐하면 본래 성막에서 만들거나 성전에서 쓰여지는 솥들은 따로 만드는 겁니다. 집에서 쓰는 솥하고 분리시킵니다. 구별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다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준다, 이런 일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든지 솥뚜껑까지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솥뚜껑까지. 솥이 변화가 돼가지고 얘가 성전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가장 나타난 변화는 말 방울에다가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호와께 성결은 어디다 쓰는 건가? 제사장 이마에다가 쓰는 겁니다. 제사장만 성결하니까. 근데 예배가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졌든지 말도 변화가 돼가지고 심지어 말 방울도 성결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집의 솥뚜껑까지 변화가 되고요, 그 집의 말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여호와의 전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가장 난제입니다. 일단 이 가나안 사람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문제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 스가랴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 성전 회복 때문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 때문에. 그럼 가나안 사람들도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쫓겨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참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상인이란 뜻입니다. 상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는 성전 안에는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서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상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상인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시장에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성전이 언제 타락하냐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전은 타락합니다. 교회에서 이득을 보려고 그러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잘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게 만연이 되면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결국은 성전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본질은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대비가 되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하고 강도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대비가 되는가? 정반대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뭔가? 기도는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자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남편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아내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강도는 뭐냐? 빼앗는 거예요. 주장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빼앗는 행위가 강도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내려놓으러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하러 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 더 성공시키려고, 더 부자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권세 많이 가지려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들도 그러고. 예수님 가지면 이런 건 시장통이라는 겁니다. 그건 시장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들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없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나?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더니만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똑같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은 세상으로 가라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실망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진짜는 그 설교를 듣고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모양으로 가정을 만들 줄 알았는데, 다르게 자녀를 키울 줄 알았는데, 다르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사는 거나 저들이 사는 거나 똑같다고. 내가 키우는 자녀나 저들이 키우는 자녀가 똑같다고. 내가 하는 사회 방식이나 저들이 하는 사회 방식이 똑같다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회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장사꾼의 마음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건 강도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열매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가 성공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 열매가 부유함도 아닙니다. 그 열매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런 남편을 보고서 아내가 변할 거고요, 그런 부모를 보고서 자녀가 변할 거고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교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세계 3대 영화제를 다 제패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온 학교가 총회신학교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누군가가요, 그분의 학력을 캡처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쳐놨더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한번 보라고. 여러분, 그분이 다른 학교 나왔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적어도 이 학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수 없구나 너도. 그래, 주목하라는 거 이거 보라고. 똑같다고. 혹시
사랑과 은혜교회를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치고 별 수 없구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에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별 수 없구나, 장로라는 타이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도 아닙니다. 교회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우리의 잘못일 뿐이에요. 모양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앙적인 척, 그게 아닙니다. 오직 열매로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여러분 다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세요. 그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고 있다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2018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는 능력이요. 그걸로 우리 신앙이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소원이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혹시 모양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양, 봉사하는 모양, 헌금하는 모양, 성경 읽고 있는 모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양이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신앙이라고. 내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또 부모님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은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열매가 뭘까요? 그들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인을 몰아내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능력이 되어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